오늘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화를 선포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학대하며 속이는 자들에 대한 화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유다를 공격한 세상의 권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수르에 대한 화입니다. 이들은 학대와 속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권력이, 악이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때의 한기를 선포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악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악을 행하던 그들은 그들이 행하던 그대로 학대를 당하며 속임을 당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날이 오길 기다리며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며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하죠. 말씀을 보면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적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놀라서 도망을 갔는지 그동안 불의로 쌓았던 그 재물들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5절의 말씀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니 그 성은 평안함이 넘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 가운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배가 된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를 피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습관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보배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기 때문이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자들의 기도로 확장되어 갑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습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알려주고 있죠. 평화의 사신들이 슬퍼합니다. 그들에게 들려줄 평화의 소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인적이 끊겼습니다. 크나큰 문제 속에 길을 다니는 사람들조차 사라졌죠.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8절 하반부를 보면 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그들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증인들을 업신여기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연마저도 쇠잔하고 메말라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10절의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확실시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는 마른 풀을 의미합니다. 집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즉 그들이 가진 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기에 불타버리고 맙니다. 실패한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과 같이 완전히 불타서 하얀 재가 되어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온 세상과 그리고 시온의 죄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온 세상과 그리고 시온에 있는 죄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적들이 전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행할 일과 능력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시온에 거하는 자들 중에 죄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그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6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들의 삶에서 행한 자들입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한 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경외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선순환의 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의 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그 나라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들 또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태껏 예루살렘을 괴롭게 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악을 행하던 그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9절에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하는 강포한 백성이 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아수르 백성을 뜻합니다. 그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세상의 압제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평안을 누리는 성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에 다시 축제의 기쁨이 돌아옵니다. 20절을 보면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목민들은 기존의 목초지에 풀이 다 없어지면 새로운 목초지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말뚝을 뽑아야 했죠. 결핍이 있을 때,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불안감에 있을 때 그들은 말뚝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뚝을 영원히 뽑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예루살렘은 더 이상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위험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기에 더 이상 불의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질병과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읍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손에 들고 있던 주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과 문제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들과 마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환난의 자리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인도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